덮어버리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을 늘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감사의 종교하면 기독교입니다. 알다시피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세요. 불교 감사일 언제예요? 유교 감사절 언제입니까? 힌두교 감사절은 언제예요? 없습니다. 기독교만은 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감사의 삶을 살도록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에 와서 감사라는 명절, 절기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년에 3번이 아니라 말이에요.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년에 3번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하나님 뜻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부욕해 된다고 하였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먼저 이렇게 외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이런 말씀 주신 것에도 감사합시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자,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한 20절만 읽어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라고 하고 또 다른 종교는 없지만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그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할까요? 신약 성경은 임마누엘로 감사해요. 뭐 범사, 늘, 항상, 무시로 감사입니다. 염려 자리에 감사를 놓으면 언제나 여러분들의 절기는 감사절기예요. 자, 고민 많이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로 사는 것이야말로 복받는 길이에요. 사실은 이 감사가 마음에서 무르익어서 여러분들 인생이 혼란, 공허, 혼잡, 무기력, 무능력 또 이런 아이들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들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갖고 이 불평불만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단 하나가 들어와. 이러면 그때부터 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깨달아 아는 것이 있어. 그때부터 부욕해 되는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될까요? 감사가 무르익어서 방금 호명한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면 평안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물질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복받는 길이고 복에 복이 더해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본질은 감사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좀 강력하죠, 이 구절은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반주자 여기 이쪽에 와서 앉아 계세요. 잠깐만. 예. 그러니까 오늘 반주자, 오후 반주자. 그러라고 지금 말씀을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단어들이 나와요. 반주자는 어떤 걸 준비하느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부흥 찬양집에서 준비해 주세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임마누엘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부활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임마누엘의 사랑이 들어가요. 자, 임마누엘의 사랑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황금률.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상관없이 부욕게 살다가 충만하게 살다가 인생을 잘 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황금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는 복음을 먹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럴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때부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예요. 하나님과 가리워진 제약의 상태에서 감사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감사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러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힘만 들고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힘 안 들이고 감사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찬송을 한번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마라. 기적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나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럴 때 감사가 붙은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루어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늘 증명하는 방법이 말씀 앞에 성령으로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말이에요. 이 항상, 임마누엘, 범사 이런 단어는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하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수식어가 한국 교인들에게는 길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사라는 말은요,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뜻이잖아요. 항상이란 말도 뭐 비슷하지만 사실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언제나 감사란 뜻이에요.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현실성 없습니다. 비현실적이에요. 그건 뭐 이상론이죠, 사실은. 인생의 어려움이 실제로 내 삶을 위축시키고 있는데도 감사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않고 혈루증의 여인처럼
현대의학 또 과거의 의학들 이런 거 다 찾아가고 하물며 의료 사기까지 당했는데도 병이 낫질 않아.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를 수십 돈 가지고 다니다가 취직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면접 한번 보지 못하고 연거푸 퇴짜를 맞는 젊은이들이 어느 날 돈을 쉽게 번다 해갖고 외국 회사에 연수 가는데 참여했다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갖고 6개월간 고생하다가 겨우 탈출하여서 집에 돌아왔는데 바보 머저리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고 경찰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금융행위를 다 단절시켜버렸어요. 이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와서 하필 아침에 설교하는데 항상 감사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읽고 적당히 그냥 그렇지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썩소를 날리면서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지식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좋은 말이겠지 이러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떤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적당한 태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넘길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원망과 불평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죠? 원망과 불평은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오토매틱으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러들인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뭐냐, 마귀에게 미혹돼서 사망의 독이 왔을 때 불평과 원망이 따라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세요. 로마서 1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지도 않고 생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넘어서서 그냥 하는 생각마다 허망해요. 허탄한 것을 많이 들으면 허망해집니다.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기초를 잘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안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에 성삼위의 복에 대해서 선포하였죠. 감사합니다.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아서 차라리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하다고요? 인생의 숨이 턱 막힌다고요? 될 것 같았던 모든 일들이 넘어졌다고요? 그럴 때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바늘로 입술을 꿰매면서 입에서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 입술의 찬송 이런 글씨가 새겨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그때 허망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좋으신 것으로 주겠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더 좋은 걸 받았나.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 왕은 어떠했는가. 하물며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던 베드로 사도는 어땠는가, 바울 사도는 어땠는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들이 대체적으로 한 30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한 30년 무너지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 생각이 국가적으로 30년, 그것도 복이 넘쳐야 되는 충만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감사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면 멘붕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 표현으로 멘붕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진 것,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러시아에 보면 대문호, 뭐 톨스토이도 있지만 오늘은 도스토옙스키, 그가 쓴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분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인간이 바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가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 바라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도 좀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드립니다. 배우자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직장 갔다 와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김 대리가 이 대리가 어떤 말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만나야 될 사람인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감사가 넘치지 않는 사람은 좀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젊은 자매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화가 많이 난다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청소년들,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하고 이럴 때 문자 주는 사람들이 말이 짧으면서 거칠면 요거는 그냥 손절해버리면 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단언하느냐? 100%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말이 짧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와 화가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네? 우리 젊은 청년들과 젊은 자매들이 그러한 인생들과 혼인하거나 결혼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부터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온통 말이에요. 네? 불평과 원망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고, 뭐 그러는데 말이에요. 네?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럴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을 준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덮어버려요. 자연적인 현상이 사라지고 초자연적인 힘이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은 1000번 아니라 10,000번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로 덮어버리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모든 것들 자리에 염려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 염려 자리에 감사하고, 감사 자리에 또다시 더하여서 십자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혈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전부 성령 충만하여서 보혈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참 좋은 교회,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일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는 하는데, 네? 무슨 말만 하면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조직, 네? 주작하는 조직. 우리 교회는 뭐 주작을 하든 조작을 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끌고 가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최악의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가 언제냐?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끌려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반드시 구하십니다. 이 영권을 더 발전시켜서 아예 그런 것들이 틈 못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려가서 인천에 가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경찰차 타고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알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그 조직에 안 들어가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안 들어갑니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가장 나쁜 것이 뭐냐? 같이 죄와 악을 저질러야 돼요. 안 저지르면 밤새도록 얻어맞아서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냐? 돼지가 돼요. 왜 이런 표현하느냐? 과거에 제가 한 7년 전에 한 설교를 오늘 우연히 원고를 봤더니
북한에서 탈북하는 탈북민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북한의 아름다운 우리 동포 자매들을 쭉 세워놓고 동족 자매들을 세워놓고 중국 인신매매 조직이 뭐라고 얘기할까? 얘는 5만 원짜리 돼지, 얘는 2만 원짜리 돼지, 제일 비싼 돼지 20만 원, 120위안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이 여자들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그런 일을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시골에서 거의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 한 20만 원, 120위안, 120위안, 요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준비하면 이런 꽃다운 처녀들을 사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데려가면 돼지를 데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면 얼마나 열악한지 난방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안 되지만 옆에선 돼지 키우고 침대 하나 놓고 자는 데서 한 1년, 2년 막 두들겨 패면서 데리고 있다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날 안 맞으면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보고되어 있었어요. 120만 위안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돈은 한 20만 원. 모르겠어요. 뭐 더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걸 선교단체하고 부모들이 찾아가서 몇 년 만에 만났을 때 내 아들이 내 자식, 아니 내 딸들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발점은 간단합니다. 아주 작은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친구들 따라서 PC방 한 번 간 거밖에 없는데 좋은 오빠들이 나타나서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이러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났을 때 어떻게 인생이 회복됩니까?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냥 치유센터에 있는 것이에요. 계속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 그래서 말이에요. 함께 게임하고 이러는 거 절대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무조건 말리는 거 아니에요. 토론도 하고 무엇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공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스마트폰들을 검사하시고 혹시나 다른 인생들이 끼어들지 않았는지, 이상한 말을 하지는 않는지, 미혹하는 말을 하지는 않는지, 잘해준다고 만나자고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살피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부모님들이 직무유기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노예시장에 팔려가야 감사를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서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직원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악한 영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이에요. 도저히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감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말이에요. 방금 예화를 들어드렸던 16살 소녀는 말이에요. 선교단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부모들과 같이 가서 찾아온 케이스예요. 근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나면 도대체 요셉처럼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셉은 감사하죠, 마지막에. 형제들이 잘못한 걸 감사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너무 큰 상처는 감사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한평생 멍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 어린이라고 하고 19살 이상 넘어선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인으로서 책임감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은 다시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동방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들은 이런 걸 잘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로 다시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자 복종하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4가지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복대, 성령 충만, 찬송, 감사, 그리고 순종을 넣은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딱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그 뒤에 3가지가 따라옵니다. 찬송과 감사와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그런 성령 충만하라 이러면 화내지들 마시고 성령 충만하라 이러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취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취한다는 또는 것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임한다는 뜻하고 비슷합니다. 취한다는 뜻은요, 이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방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보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 5장 19절 이 전체를 단어 하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예배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배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는 세상 노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것은 감정을 건드리지만 찬송은 영혼을 터치합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찬송을 부르면 말이에요. 우리 내면을 묶고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마귀는 예수 피로 명하노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응용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힘든 것 같으면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더러운 마귀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찬송하고 같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병이 사라집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조만간에 더 많은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보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님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그리스도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감사하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를 지낼 때 환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물이 조금 없어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직전에 앞에 몇 장 보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것이 너무나 기뻐서 미리암이 우리로 얘기하면 소고 들고 막 춤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꽹가리 장구 다 동원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조금만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불만이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상황이 여러분 불렀습니까? 근데 환경 상황이 조금 나빠졌다고 불평할 이유들을 찾아내시는 여러분들, 그 발빠르게 악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막힌 모든 것을 열고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20절 보면 범사에란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 보면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always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범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씩은 말이에요, 기가 차면 주여 오마이 가시스 이렇게 됩니다. 이때 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인들하고 좀 교제할 때 오마이 갓보다 또는 오마이 가시스보다 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홀리 카우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기가 막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령한 손대, 손은 신령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형상이에요. 기가 막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인생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다른 종교인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범사에 임마누엘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영을 지닌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처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잃어버렸습니다. 영을 잃어버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되었습니다. 이걸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살아있는 영의 자리로 돌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말이에요, 그냥 웃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다가 인생 충만해지고 물질도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도 다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외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질병이 나아야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성공해야 감사하고 잃어버렸던 자식을 되찾아야 감사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감사하지만 오늘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성령님이 임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능력이 들어왔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함의 영들이 집안에서 떠나가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너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에베소서 5장 20절이 말씀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서기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라.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이 말이에요, 5시까지 안 들어가면 알려달라고 하면 말이에요, 여태껏 실천한 사람이 딱 2분 있는데 언제나 임마누엘로 실천하는 건 서기 형제밖에 없어요.
5시 좀 넘으면요 사랑 하트 막 이런 게 폭탄으로 막 들어와 버려. 예? 너무 감사해서 하는 얘기. 이거는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하면 순종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인생이 회복되고 지금은 병기에서 앉아 있는 정도지만 서서 걸을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그러한 은혜가 들어가는 그 시간이 다가옴을 여러분은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순종의 역사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한 감사 충만으로 이어질 때 감사 충만은 반드시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생이 복되어서 응답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들었던 성경 구절 중에 히브리서 6장 14절로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 있으면 한 100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20년 목회를 해오고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0년 함께하고 동력자들과 함께 했을 때 별일이 다 있었죠. 물건으로 힘들 때는요 성령님을 만나면 말씀을 주신다.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회복되고 너희가 잘되고 교회 십자가 올라가면 내 손에 장을 지린다고 한 사람들이 4사람 나타났어요. 뭐 그렇게 좀 악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에서 분노가 넘치고 울분이 넘치고 눈물이 올라요. 눈물도 안 나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올라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루에 이거 한 100번씩 했어요. 그럼 하루가 지나갑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힘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인내가 나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버렸어요. 성령 충만해 하면 반드시 말씀 충만해져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말씀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말이에요. 계속 막 그 말씀만 하다 보면 말이에요. 감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맞아 죽을 뻔하고 오늘 은행에 끌려가고 욕이란 욕은 다 먹을 뻔했는데 전화도 안 오고 맞아 죽을 일도 없고 그냥 하루를 살았어요.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몸도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임마누엘로 건강한 육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성령 충만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사랑의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 즉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만들어버려요. 알게 만들어버렸을 때 와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었을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성령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쓱쓱 발라버려요. 여러분. 벽지처럼 발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이 레마돼요. 말씀이 레마되면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여러분이 수술받아 버립니다. 마음의 생각이 이제 상상력이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되는 하나님 관점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끝난 거예요. 한번 먼저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성령으로 수술하시옵소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생각을 사로잡아 좋은 상상력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과거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데 끌려갔다 오면은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그런데 끌려갔다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려면 죽어서 천국 가고 문을 두들겨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죽을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그럼 옛자가 죽었음이 확인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형들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해석을 못하니까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악한 행위보다 이해력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무엇이 다가온다고요? 말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은 피해의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피해의식이 평생 사라지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 원망과 원한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이 입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 이 피해의식은요, 죄의식에 의한 이 피해의식은 말이에요, 자신이 입은 상처를 계속 부풀려 버립니다. 이걸 뻥튀기 해버려요. 억울하고 기분 나쁜 추억을 수시로 소환합니다. 그때마다 원한은 깊어지고 분노의 감정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 정도면 저는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요셉보다 더한 시련을 겪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은 현대시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신이 요셉보다 더한 고통을 과거의 상처로 겪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호전을 넘어서 완전히 온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시간은 말이에요. 네, 지나간 시간입니다. 과거의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1초만 늦어도 후회는요,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1초만 늦어도 그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처 때문에 또 괴로워하지 말고 마귀가 준 상처에게 힘을 실어주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여러분의 온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혈을 뿌립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위로할 때는 두 가지로 위로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받았으면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그 많은 염려가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그러고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됩니까? 정말 저는 어려울 때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이에요. 그때는 신앙의 경륜이 약했을까요? 예? 암송이 그게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러면서 모든 환난과 질고를 이기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요, 모든 걸 다스리고 물질마저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오케이 하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넘친다는 걸 기억하시기는 오케이 조건이 뭡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오케이인 것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장한다는 걸 기억하고 오케이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이제부터 생겼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자막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바 아버지. 자, 20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건 뭐냐?
목표점을 정확히 보세요. 방향을 정확히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해야 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예? 주여, 주님이시라면서 때가 되었는데 그렇게 졸랐는데도 끝까지 안 들어주십니까? 따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주었겠느냐? 이미 주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그래서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취급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중심에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안 풀려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는 채워졌습니다. 인생의 고속도로를 이제부터 마음껏 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 행복, 기쁨, 평안, 좋은 인간관계, 삶의 변화들이 이제 찾아왔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전합니다. 아멘.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을 축복하는 상태에서 눈도 축복, 귀도 축복, 코도 축복, 온뼈마디도 축복, 그다음 환경과 상황 속에